사랑하는 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 교수 이창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 세 번째 칼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주 전 첫 번째 칼럼에서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마침 땡스기빙 데이라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특히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101명의 청교도 중 반 이상이 도중에 사망하고 40여 명만이 마사추세츠의 황량한 벌판에 상륙하였는데 왜 이 미국을 청교도가 세운 나라 혹은 청교도 정신의 나라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와 과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두 가지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의 창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의 원리, 즉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의 존재 질서와 법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 천지 창조의 기록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창조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의 원리, 즉 하나님 창조의 설계와 지혜에 관해서는 별도의 말씀이 없으셨고 또 기록도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다 해도 지금도 난해한 만유인력 같은 창조의 원리를 아마 성경의 기록자는 이해해서 기록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가 들어가 있었고 물질과 함께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 창조의 설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게 하여 허공에 떠 있으며 해와 달과 별들도 공중에 떠서 존재합니까? 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만유인력이라는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의하여 공중에 떠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육신의 몸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지배로 활동하고 움직이는 이치와도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우주는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의 지배를 받아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법칙에 의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유인력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 창조의 설계요, 하나님 창조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발달한 현대과학도 이 중력의 생성 원리는 알 수가 없고 인간이 만들거나 변경할 수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지혜의 영역인 것입니다. 욥기 26장 7절에는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어리를 빈 공간에 매달아 놓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리는 또 어떠합니까? 계란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들어있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적당한 온도에서 적당히 굴려주면 병아리가 부화되는 과정도 하나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계란이 병아리로, 병아리에서 어미달고로 커가는 과정도 그 알을 낳은 어미달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같은 모이를 먹고 또 그 모이를 쪼아 먹는 방법까지도 어미달을 닮아갑니다. 생명의 원리가 이미 계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왜 일정한 온도와 습도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싹이 트며 싹이 튼 식물은 같은 열매를 맺습니까? 그 속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과 유전 법칙이라는 하나님 창조의 설계가 이미 그 속에 씨앗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생명 유지 번성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속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즉 하나님 창조의 설계가
우주와 생명체의 구조 속에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 창조의 원리대로 존재하며 생명체는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번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원리를 우주 만물의 존재 현상을 통하여 아주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찾아서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 중 극히 일부는 이미 과학으로 밝혀내고 이를 응용하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력의 원리를 이용한 인공위성이라든지 양력의 원리를 이용한 비행기, 전파를 이용하는 전화기, TV 등 현대 과학을 응용해서 만든 모든 문명의 이기들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의 발견이 과학 문명의 발전이요 혜택인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의 영역에 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나 사탄의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좀 더 편하고 낙원에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하나씩 알아낼 때마다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와 낙원에 좀 더 가까이 가는 듯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알아가는 과학의 발전은 오직 물질에 관한 상대적인 편리함이라는 일시적인 만족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이며 궁극적인 위로나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마음속에 근본적인 평안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속에 수많은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 장기와 기관의 세포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아도 위장이나 간장 같은 각 기관의 요소들이 알아서 그들의 역할을 척척 잘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나 생명체와 관련된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 우리가 아는 게 아주 미미할 뿐입니다. 극히 일부분만 알아내고도 우리는 엄청난 의학의 발전을 가져와 커다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설계나 지혜도 사람들은 그저 신비롭다고 하고 맙니다. 우리는 신비롭다는 말 뜻 자체를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신, 비밀, 비, 즉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상상하기도 힘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우리는 더욱 놀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는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또 15절에는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같은 곳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도 끝이 없는 이 광대무변한 우주의 존재와 태양계의 질서, 이와 대비되는 미시세계 DNA라는 창조의 지적 설계, 이 DNA에 의한 생명 번식의 원리와 질서, 우리 몸속의 세포인 미토콘트리아라는 미시 공장에서 단백질과 산소의 합성으로 일어나는 칼로리, 즉 체온의 발생 현상, 이런 미시적인 설계와 우주와 같은 거대한 질서가 어찌 우연히 생겨났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와 질서로부터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달한 현대 과학이라고 해도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은 겨자씨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삶은 계란을 생명이 있는 계란으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유전 과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역인 DNA를 조작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체의 변형이나 생명의 인위적인 번식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동물은 동종끼리의 암수 유전자 결합이라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태어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부합하고 또 동종끼리도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의한 유전자 결합이라 해야지 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종류와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하나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개와 고양이 혹은 개와 늑대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든지 같은 종류의 동물이라도 암수의 자연적인 유전자 결합이 아닌 암수 한 마리의 동물에서 체세포를 복제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역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까지도 복제 유전자로 탄생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언제 이것이 실현될지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탈을 쓴 죄악의 도구가 사탄의 활동까지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자유까지 왔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 행위를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죄를 모르는 사람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순수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전혀 다른 인간으로 바뀌어 에덴 동산 추방이라는 참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다시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 정면으로 불순종하여 복제 인간이라는 전혀 다른 생명 탄생 행위를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에 또 어떠한 벌을 내리실지 두렵기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인간은 사탄의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이제 인간은 또 과학이라는 힘을 빌려 제2의 선악과 사건을 범하고 제2의 바벨탑을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과학의 발전을 넘어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의 탄생에까지 개입하여 생명의 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은 분명 아담의 선악과 사건에 버금가는 제2의 선악과 사건, 제2의 바벨탑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어떠한 벌을 인간에게 내리실지 실로 두렵기만 합니다. 제2의 에덴 동산 추방과 같은 형벌은 과연 어떤 벌일까요? 혹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어 직접 벌하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교만한 인간이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동성연애, 동성결혼이 유행병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전환 수술까지 허용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를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는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여 이를 비방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하나의 우상이 되고 또 자유가 법이라는 탈을 쓴 죄악의 도구가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유가 되어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유까지도 허용되는 끔찍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활동하는 자유까지도 허용되는 세상이 눈앞에 다가온 느낌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